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구원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구원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조차 일어나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죠. 반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지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흑암이 임한 애굽 온 땅과는 대조적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의 대조는 창세기 창조의 시작점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즉 깊은 흑암이 들이운 상태에 아무런 창조적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 그 무질서와 혼돈, 공허의 상황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이 창조의 선포에 따라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서 빛과 어둠의 대조가 나타난 것이죠. 이제 이 빛의 역사를 시작으로 죽음 같은 정막만 도사리던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가 잡혀지고 생명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창세기 창조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 오늘 9번째 재앙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끝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애굽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활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흑암과 어둠은 세상 사람들의 영적 어둠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영적인 어둠과 생명의 빛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누구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다시 앞에 요한복음 1장 5절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비추지만 캄캄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가 참 생명 구원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속한 자는 그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11절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즉 어둠이 빛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다만 누가 영접할 수 있는가? 유명한 말씀이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겁니다. 신약 말씀의 조명을 통해 빛과 어둠의 대조를 그러한 영적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의 수하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애굽 사람들이 깊은 영적 흑암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이방 혈통,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과 온 천하를 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고 계시죠. 출애굽기 8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와 애굽을 재앙으로 치는 가운데 애굽과 온 천하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출애굽이라는 구원받는 무리 중에 혈통적 이스라엘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38절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수많은 잡족이 함께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 잡족 중에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정복 시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백전노장 갈렙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 출신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는데 족보상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방 민족 잡족에 속한 자인데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고 더욱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믿음의 싸움을 정말 잘 수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깨닫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빛으로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반면 교사의 예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이후에 나오는 바로와 같은 고집불통의 태도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간 9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하면서도 바로는 위기 상황을 적당한 타협으로 타개하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파리 재앙 때는 떠나지 말고 이 땅 애굽에서 제사 드리라. 메뚜기 재앙 때는 어린아이는 빼고 장정만 어른만 갔다 오면 되지 않겠느냐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24절에 너희 어린 것들도 함께 가라. 다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조건을 또 걸면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속박할 끈을 어떻게든 애굽에다가 걸어두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이에 모세는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호통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사실상 왕이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그냥 너라고 되어 있고 명령투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너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내놔라. 애굽의 제왕인 바로에게 너 당신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모세가 바로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감히. 그 바로 앞에 갈 수 없다는 열등감, 좌절감을 보였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할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세상 권력자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한치의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 바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거만한 태도로 모세를 내쫓고 무시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점점 깨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바로는 어떻게든 자기 기득권을 고수해보려고 비굴한 타협안을 제시하며 꼼수 부리는 저열한 속물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타협안에 넘어가지 않고 이론지하에 거절하며 계속 꼼수 부리는 바로에게 호통을 치는 담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타협안이 결렬되자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성질을 내죠. 28절.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살벌한 협박의 말입니다. 너 여기서 나가. 조심해. 다시 내 얼굴 보게 된다면 그땐 죽여버릴 거야. 최후 통첩입니다. 협상 끝났어. 이제 안 봐줘. 너 나한테 죽어.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구슬려 보아도 단호해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겁박하며 겁을 주어 넘어뜨리려고 하죠. 세상이 신자의 목숨을 위협하며 겁줄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니들 몸을 죽여도 내 영혼은 건들 수 없어. 진짜 두려운 분은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로의 협박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래, 진짜 네 말대로야. 여기서도 바로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 당신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너 당신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걱정 마. 바로와 모세의 대화 이 둘 다에 서로 얼굴 보지 않겠다는 부정어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부정어의 미묘한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의 말에는 부정어 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냅니다. 내 얼굴 또 보게 되면 죽으리라 하고 했어도 다른 재앙 문제로 내가 너 필요하면 다시 부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말에는 절대적 부정, 금지를 나타내는 로라는 부정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말대로 절대로 당신 네 얼굴 보지 않겠다. 바로 너의 얼굴 다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협상 어쩌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곧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결정적으로 끝장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경고와 호통은 어떻게 보면 완악한 태도로 일관하는 바로에게 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복종해야 살 수 있는데 바로는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끝내 거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후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후에야 타협한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적인 출애굽을 허락하고 맙니다. 아들, 차기 왕세자의 죽음 앞에 바로는 절망밖에 누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언급한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치심, 그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데 바로처럼 끝까지 강팍하며 하나님 얼굴 보기를 끝내 저버리면 결국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악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의 빛, 하나님의 얼굴 빛과 절규하기를 선택해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바로를 보면서 절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아직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생명과 구원 가운데로 초청 받으시고 그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옴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기 계신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빛 가운데 부름 받으셨다면 그 사실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 감격이 희미해져 있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며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미심쩍고 캄캄한 흑암, 애굽에 타협하며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처럼 주의 얼굴빛을 거절하지 마시고 돌이켜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 생명 주시고 참 소망 되시는 주의 얼굴빛 가운데 오늘도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흑암 속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도 세상의 위협과 타협에 도전해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